예, 오늘은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까지 좀 길지만은 좀 요점만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읽으신 대로 이제 전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좀 작전도 짜고 그다음에 또 실행도 했지만은 하나님의 계시로 모든 것을 알게 된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고해서 참 아람 왕의 여러 가지 그 작전이 실패로 끝나는 그런 내용이 먼저 나오죠. 그 실패로 끝난 원인을 알게 된 이제 아람 왕이 분노해서 엘리사가 있는 도단으로 가서 이제 포위를 하게 됩니다. 참, 이를 본 그 엘리사의 그 사환이 두려워할 때 엘리사는 이제 그의 영안을 열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가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또한 이제 엘리사야가 이제 기도함으로 이제 아람 군대가 이제 눈을 어둡게 했다라고 그렇게 나오죠. 눈을 어둡게 해서 사마리아로 인도했다라고 그렇게 또 나옵니다. 사마리아에 인도한 다음에는 그들의 눈을 뜨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때 이제 이스라엘 왕은 그들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엘리사는 죽이지 말고 떡과 물을 주어서 그들을 대접하고 그 주인에게 되돌려 보내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중심의 그 내용의 중심은 방금 읽으신 대로 이제 쭉 우리가 보면은 이게 눈 뜨는 내용입니다. 영안이 열리는 내용이죠. 누구는 눈이 어두워지고, 누구는 눈이 밝아지는, 그런 영안이 이제 밝아지는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난주 저희들이 나누었던 그 쇠도끼, 물에 빠진 쇠도끼, 그 다음에 물에 뜬 그 쇠도끼, 내용과 참 완전히 다른 내용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연결되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지난주 나눈 그 새도끼에서는 이제 물에 빠진 새도끼는 영적인 소경이었던 유대교의 그 종교 체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었죠. 세례 요한이 도끼가 나무 뿌리에 찍혔다라는 그런 심판을 선고한 그 내용처럼 유대교의 그 종교 체제가 심판받았고 저주받았다라는 것으로 이제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또른 그 쇠도끼는 나무 가지였던 그 베드로가 전했던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죠. 복음으로 인해서 그 회복된 유대인들이다라고 그렇게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주받았던 유대인들의 그 영적인 소경의 상태, 그 다음에 베드로의 설교로 인해서 참 유대인들이 많이 복음의 진리에 눈을 뜨게 되었던 그런 내용과 연결해서 보면은 오늘 종교 체제로 상징된 아람 군대가 영적인 소경의 상태에서 엘리사의 인도로 눈이 뜨였다는 것. 눈이 떠인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식탁으로 상징된 그 식탁에서 공급되는 떡과 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성경 나와 있는 대로 식탁에서 떡과 물을 그래 공급받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가지고 회복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연결해서 먼저 결론적으로 알고 그렇게 보면은 이제 이해하기가 쉬우리라 생각합니다. 8절에서 14절까지 내용은 이제 아람 왕이 엘리사가 있는 도단 성읍을 포위하는 그런 내용이죠. 아람 왕의 그 생각을 다 안 그 엘리사의 그런 모습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을 때 그 꿈을 해석한 다니엘과 같은 모습이고, 그 다음에 나다나엘이 있을 때에 나다나엘의 마음을
미리 아신 그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참 아람 왕이 아무리 참 침실에서 비밀리에 작전을 세우고 하더라도 엘리사가 다 알았다라는 것은 참 아람 왕으로서는 참 분한 노릇이죠. 그래서 실패한 그 원인을 이제 캐물었겠죠. 우리 가운데 참 누가 내통하는 자가 있다라고 아람 왕은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실패의 원인을 참 바로 알게 해진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사실을 말해줬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신복 중에 한 사람이라는 이 사람은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던 나병 환자 나만 장군이 있었죠. 이 나만 장군이 고침을 받아서 아람 나라로 되돌아갔을 때에 그 나만이 전한 전도의 그 내용을 듣고 참 이스라엘에는 참 하나님이 계시고 또 선지자 엘리사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 굳게 믿은 자다라고 전도의 열매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복 중 한 사람이 참 엘리사가 있음을 이제 알리고 엘리사 때문에 왕이 침실에서 은밀하게 작전을 세우더라도 엘리사는 다 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람 왕은 도단 성읍을 엘리사가 어디 있는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도단 성읍을 포위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도단 성읍을 포위한 것은 아람 왕은 그들의 군대를 믿은 것이죠. 그들의 군대에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가면은 조그만한 도단 성읍 정도는 쉽게 정복할 수가 있고 엘리사에게 해를 가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참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다는 것을 알려줬음에도 이렇게 무모하게 행동했다라는 것은 참 영적으로 상당히 무지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죠. 그들의 영적인 무지와 그 다음에 그들이 믿는 그 아람 군대, 이 사실은 종교 체제죠. 종교 체제고 그들이 가진 그 사람 수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고 그들이 따르는 그 신학,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진 열심 이런 것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가면은 밤에 14절에 보면은 많은 군사를 보내서 가는데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밤에 갔다는 이 말도 그들이 아람 군대의 영적인 그런 어둠의 상태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가면은 낮에 가야지 깜깜한 밤에 그 많은 군대가 어떻게 이동을 합니까? 이런 것도 보면은 그들의 영적인 어둠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서 17절까지 가면은 이제, 두려워하는 그 엘리사의 사환이 참 엘리사가 좀 기도를 함으로 사환의 영안이 널려서 산에 가득한 불말과 불수레를 보았다라는 그 내용이 이제 나오죠. 불말과 불수레를 보았다는 이 내용은 마태복음 26장 53절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잡힐 때에 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가 나를 에워싸고 있는 것을 네가 보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셨는데 신약에서는 12군단 더 되는 천사로 그렇게 표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참 엘리사와 함께 하지만은 두려워했던 이 사환의 모습은 참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영적인 그런 성숙한 모습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는 그런 계시가 없는
연약한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대부분이 다 이 범주에 속한다라는 것이죠. 뭐 저도 마찬가지 옛날 세상교회에 있을 때는 다 이제 뭐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거, 생각나는 거, 판단되는 것만 이제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 사완처럼 어찌하오리까라는 고백이 안 나올 수가 없죠. 이 어찌하오리까라는 것은 참 엘리사에게 도움을 구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인데, 홍해 앞에 다다랐던 이스라엘 선민들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주님과 한 배를 타고 있으면서도 큰 풍랑으로 인해서 참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일이 있었죠. 그러면서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어떻게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면서 주님께 불평했던 제자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았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16절에서는 엘리사가 두려워 말라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죠. 이 두려워 말라라는 것은 홍해 바다 앞에 섰던 이스라엘 선민들에게 모세가 두려워 말라, 여호와께서 오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그렇게 선포하셨죠. 그런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보면 되고요. 오늘 이제 우리와 함께 한 자라는 표현과 그 다음에 그들과 함께 한 자라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로 대비를 시키죠. 우리와 함께 한 자라는 것은 참 계시된 진리의 말씀으로 신앙생활 하는 자들과 그 다음에 그들 아람 군대와 함께 하는 자, 아람 군대는 종교 체제를 이야기한다 그랬으니까 종교 체제의 어둠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는 자를 지금 대비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게 대비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라는 질문이죠. 너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뭐 찬송도 옛날에 뭐 오래전에 제가 불렀던 찬송 중에 그런 찬송이 있었어요. 뭐 진리와 어둠 속에 너는 어느 편에 설 건가라는 그런 찬송이 있었는데 그것과 같은 질문을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모습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보다도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많다라는 표현은 그냥 우리가 숫자적으로 많다라는 그런 개념은 아니죠. 그런 개념은 아니고 종교 체제의 마귀의 세력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세력은 이거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권세, 권능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7절에 가면은 엘리사가 기도함으로써 청년이 불말과 불수레를 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참 엘리사가 기도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기도들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하는 그 기도 내용은 참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우리가 영안이 널려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참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하는 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정말 지금도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그 내용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들이 참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참 예수님은 참 얼마나 답답하실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환이라는 단어에서 이제 보면은 17절에 보면 청년이라는 단어로 바뀌죠. 그전에는 사환이라고 그랬다가 이제는 청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이제 참 불말과 불수레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렸다라는 것인데 그 영안이 열렸음으로 만해서 이제는 그 영적인 신분이
바뀌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죠. 그전에는 종의 영이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아들의 영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사실 불말과 불수레는 구약에서는 불말과 불수레로 표현을 했지만은 오늘날 신약으로 표현한다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을 우리가 만났다, 깨달았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8절하고 19절에 가면은 엘리사가 이제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사마리아로 인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엘리사의 사환의 그 눈은 참 엘리사가 기도함으로 열어주셨는데, 이 아람 군대는 엘리사가 기도해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어둡게 한 것은 바로 스스로 본다 하는 종교인들의 교만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아까 이제 아람 군대는 종교 체제라고 그랬는데,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한 것은 그들이 스스로 본다 하는 종교인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눈을 멀게 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에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께서는 고치신 적이 있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이제 예수님께서 고쳤는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고치니까 예수님을 비방했던 바리새인들이 있었죠. 그 바리새인들은 종교인을 이제 대표하는 자죠. 바리새인이 이제 예수님을 비방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있죠. 너희가 본다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라는 것이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서는 이제 엘리사가 이제 아람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잘못된 성읍으로 간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면서 사마리아로 인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길, 잘못된 길, 그들이 가는 잘못된 길,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가는 그 길과 그들이 참 목표 삼아서 늘 가는 그 성읍을 이제 엘리사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미리 이제 결론적으로 단정을 짓습니다. 그들이 가는 길은 종교인이 가는 길이죠. 종교 생활로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그런 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수고나 노력이나 어떤 종교적인 열심으로 그들이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 잘못된 길, 그거는 결코 구원의 길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넓은 길이다라고 표현이 나와 있죠. 그 길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참 그들이 안전한 곳이라고 착각한 그런 장소죠. 그들이 착각한 장소가 어디예요? 오늘날 예배당이잖아요. 예.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 가면은 자기는 뭐 예배당 가고 헌금하고 또 나름대로 봉사도 하고 또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은 선교도 많이 가고, 미국은 뭐 한국도 그렇겠지만은 요즘은, 옛날에는 우리는 꿈도 못 꾼 그 해외 선교를 요즘은 평신도들이 정말 자주 갑니다. 며칠 안 보이면 어디 갔다 왔냐 그러면 선교 갔다 왔다 그러고. 이건 다 자비거든요. 그렇게 자기 돈 털어서 그렇게 선교 갔다 오고 그러는데, 그것은 착각이다라는 것이죠. 그 성읍이라는 것은 결코 안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결코 안전한 장소가 아니고, 참 그 성읍은 도리어 눈을 더 어둡게 만드는 곳이다라는 것이죠.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대인들도 참 안전한 곳이라 생각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다 모였잖아요. 그러나 거기에서는 다 죽었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들이 안전한 곳이라 여기는 그 성읍은, 오늘날 예배당은 정말 피해야 될 곳이다. 하늘의 장자교회로 옮겨져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나를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이 나를 따라오라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따르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종교적인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참 예수님을 못 만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겠죠. 예. 사마리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마리아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2장 33절에 나오는 참 진리를 추구하는 하늘의 장자교회를 지금 상징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간다 하면서 사마리아로 인도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희가 찾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많은 신앙인들은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죠. 예,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만은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엉뚱한 성읍으로 간다라는 것이죠. 예배당으로 가가지고 거기는 사마리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마리아는 하늘의 장자교회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으로 가야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곳으로 가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장자교회만 에서만 만날 수 있다라는 그 비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20절에서 23절에 가면은, 엘리사의 기대로, 영안이 이제 아람 군대가 영안이 열리죠. 그들에게 또 떡과 물로 대접하고, 돌려보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눈을 열게 하기 위해서는 또 엘리사가, 참 중보의 기도를 했다라고 나오죠. 지금 오늘 보면은, 사환의 눈을 열게 할 때도 참 엘리사는 기도를 했고 그 다음에 종교인들의 그 눈을 어둡게 할 때도 엘리사는 기도했다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참 아람 군대 회복된 아람 군대를 위해서도 참 그들의 눈을 밝게 했다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참 엘리사의 중보의 기도는 종교 체제로 인해서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하늘의 그 장자교회로 인도하여서 생명의 떡인 떡과 물인 진리 말씀으로 양육받기를 원하는 참 주님의 그 중보 사역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중보로 기도하시면서 참 진리의 길로 들어서기를 원하는데 참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21절에 가면은 이스라엘 왕이 이제 아람 군대 사람들이 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로 오니까 이스라엘 왕은 이 아람 군대를 치고자 했죠. 치자는 말을 두 번을 합니다. 내가 치리이까 엘리사에게 빨리 내가 다 죽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간절함이죠. 그렇게 했을 때에 참 엘리사는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라 할지라도 그렇게 안 하는데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하면서 치지 말고 떡과 물을 줘서 먹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되죠. 로마서 12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은 바울이 그런 말을 했죠. 너희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선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악한 자를 참 영적으로 변화시켜라, 참 전도해서 그들을 이겨라라는 그런 말씀이죠. 엘리사가 이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까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온 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온 자를 이 장자교회 모임에서는 율법적인 잣대로 그들을 칠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왕이 저들을 치자라고 하는 것은
율법적 잣대를 대고 그 율법의 칼로 정죄하자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진리교회 안에 들어온 자는 그렇게 율법의 잣대로 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떡과 물을 두어서 먹게 한다라는 것은 참 은혜의 식탁에서 먹게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의 주인에게로 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주인은 참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려드리는, 수수시키는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은 마지막에 2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땅에 저 아람 군사들이 이제는 더 들어오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진리로 인해서 마음에 평안을 얻었다라는 그런 표현이겠죠. 오늘 내용에서 보면은 아람 군대가 엘리야를 해하려 했다라는 것, 이 표현은 처음에 이제 엘리야를 해하려 했다라는 말은 종교 생활 하는 것은 그러니까 율법과 신학과 교리에 따른 또 인간적인 열심으로 하는 이런 모든 종교적인 생활은 예수님을 해치는 행위다라는 것을 지금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아람 군대가 엘리야를 칠 이유가 이제 있었지만은 그건 어디까지나 이제 예표적인 것을 설명한 것이고 엘리사를 친다라고 해하려고 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종교 생활하는 그 모습은 예수님의 해를 끼치는 행위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심으로 종교 생활을 하고 참 어떻게 보면은 세상 교계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열심으로 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사실은 그들의 열심은 유대인의 열심을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열심으로 그래 자기네들의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이 사실을 지금 깨우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생활 열심히 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그 손과 발에 못을 하나라도 더 박는 행위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자, 참 연약한 자, 영적인 어둠에 있는 자를 주님은 이제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중보 기도를 하시고 참 사마리아 참 하늘의 장자교회로 인도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그 다음에 참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오라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어서 연결해 주세요.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형제님의 증거를 들을 때 정말 어떤 부분에 공감하고 우리가 또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어, 엘리사의 그 영의 사역에 대한 의미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주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이렇게 하는데 엘리사는 그 영이 되신 주님의 어떤 예표적인 그런 사역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에, 아람 군대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그물을 치는 헛그물을 치고 이제 사람들을 낚는 것을 상징했다 이렇게 볼 때, 요즘에 뭐 우리가 신앙계에 보면은 그 다른 복음의 허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하늘의 장자교회들은 뭐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도 가르쳐 주지만 우리 유영재님 증거해 주셨듯이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지만 그들의 잘못된 것들을 이렇게 딱딱 찝어서 얘기 안 해줄 수가 없죠. 혹간에 우리 그 전에 이제 장로님이 증거할 때 많은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응? 우리나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왜 그 다른 사람들 신앙생활 하는 걸 이렇게 지적을 하느냐. 이제 그래요. 그게
사실은 이제 엘리사가 이렇게 지적해 주는 거는 그들의 잘못된 그 신앙 체계를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저도 신천지 보면은 뭐 그 육신부활을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은 과천에서. 그런 일 없다. 속지 말아라. 예. 또 뭐 우리 장로 형제님 늘 증거하죠. 그 기독교의 그 허상들을. 그래서 좀 거기에 속지 말고 빠지지 마라. 그게 진리를 맡은 자들의 책무거든요. 바른 진리를 가르쳐줘서 잘못된 진리를 대비해서 가르쳐줘야. 그래서 서신서들도 보면은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예.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에 미혹되지 말아라.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그 아람 왕으로 대표됐지만 아람 왕들은 그 종교 체질을 유지하려면은 그 선지자의 말을 그걸 이단이라고 해가지고 죽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침공하는 걸로 이렇게 예표했다고 보는데 어, 요한서신서도 있죠. 너희를 미혹하게 하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그리고 베드로후서 같은 데는 3장 17절에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같이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선돼서 떨어질까 삼가라. 미혹하는 자들이 이게 뱀이 에덴 동산에서 그 여자와 아담을 타락시킨 거잖아요. 그게 다른 복음으로 선악과를 먹여서 그 진리를 벗어나게 하는 그래서 또 결국은 가인의 길을 가게 하는 노선으로 이렇게 연결된다고 볼 때 우리가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그런 종교 체계가 얼마나 그 사람들을 영혼을 죽이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다른 복음 안에 있는 그 숨겨진 그런 그 뭐야 그 뭐라 그러죠? 지뢰밭 같은 거죠. 이제 말하자면 이 세상 현대말로 얘기하면 그런 그 낚아가는 그 사람들의 체계로 종교 체계로 낚아가는 그런 것들을 어, 지적하고 잘못된 신앙 체계를 우리는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그런 사람들은 뭐 당연히 지적하는 자들을 저는 뭐 이번에 그 박진영 뭐 거기는 뭐 참 모임이 크긴 크더만요. 하여튼 그 박진영 가수죠 원래 그분이 근데 이제 목회를 하는데 뭐 대단히 많이 왔더라고요. 그 증거 보니까 그날 가서도 벌써 빵꾸난 게 많이 보여요. 히브리서는 이방인한테는 준 게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한테 준 거라 우리한테 지금 이방인 때 적용하면 안 되고 또 거기는 뭐 처델매 그 교인들이래요. 자기가 주님 앞에 자기들은 처델매 교인이라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통과하지 않고 자기들은 그냥 통과해서 천국으로 들어간대요. 야, 참. 그거, 그거 지적을 했죠. 그런 일은 없다. 어떻게 다 누구나 한 번 죽고 심판에 이르는 거는 다 심판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어? 그 무리만, 처델매 무리만 어떻게 심판을 안 받고 그냥 천국으로 가냐, 직행하냐. 말이 안 된다. 그랬더니 저더러 그 베리알이래요. 베리알. 그 베리 그리스도가 반대말이 베리알이잖아요. 그래서 참 저도 그냥 그러더니 나가래요 당장 쫓아내더라고요. 나가야죠 나왔죠. 쫓아내서 먼저 나와서 같이 간 그 형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참 그렇게 잘못된 걸 지적하면은 그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어요.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래야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잘못된 데 가서 포로가 안 되고 그 저 다른 잘못된 신앙생활을 안 하는데 이게 같은 이게 지금 엘리사의 사역이 살려주는 영을 상징한다면은 그래서 정말 그 사람들을 눈을 어둡게 해서 이제 사마리아 아까 우리 유영재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떡과 뭐 포도주를 이렇게 잘 먹여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진리로 잘 가르쳐 주는 것을 상징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의 잘못된 것을 뭐 내실에 있는 얘기를 뭐 얘기했다고 이제 얘기하는데 그들의 숨겨진 그것은 자기들만이 아는 거거든요. 모르는 건데 그걸 탁탁 지적을 하면 얼마나 나쁘겠어요. 우리 저 장로님이 맨날에 11조 그거 저 돈이 아니다 그랬더니 막 쌍욕을 하면서 막 욕을 했다는 전화가 왔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요즘은 그래도 많이 그 정말 물질적인 돈은 11조가 아니라는 것을 많이 그래도 사실은 그 얘기도 유럽은 약 한 100년 전부터 돈 11조가 아니라는 얘기가 그게 그 사람들 그로는 확정이 됐대요. 우리는 지금 100년이 됐는데도 그런 저기가
유럽 그 교계에서는 그게 돈 11조가 하나님이 받는 게 아니라는 게 확정된, 우리는 아직도 그냥 돈 11조, 심지어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유럽 교계가 왜 망해가냐. 돈 11조를 그 사람들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활성화되는 게 돈 11조를 하나님께 잘 내니까 여기 기독교는 활성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사역자들이, 그 목회자들이 증거하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참, 참 눈이 가려진 자들이죠. 눈이 가려진 자들인데 그 계시가 없는 자들이라고 이제 상징을 하는데, 이 눈이 가려지고 이렇게 한 거는 아까 우리 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그 영의 그 군단을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신, 예수님이 그 끌려가기 전에 이렇게 한 것을, 뭐 원래 끌려가서 죽기로 하시고 오신 것이니까 그건 뭐 당연히 그렇게 되는 일인데, 그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순교할 때 억지로 순교하는 게 아니죠. 당연히 뭐 진리를 증거하다 보면 그들이 에, 이자는 죽여야 될 자라고 생각하면은 밖으로 뺏는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그 지금 세상 목회자들, 싹군 목회자들 그거 돈 11조 받는 게 잘못됐다거나, 그들의 그 신앙 형태 예배당에 하는 거 잘못됐다거나, 뭐 각종 그 신종 율법 하는 것들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면은 그 사람들이 받아들여지나요? 안 받아들이죠. 주일 성수. 주일이, 저는 가끔 그랬어요. 그래서 주일이 예수님 안에 내 모신 사람은 나의 삶 전체가 365일부터 나 인생 사는 날이 다 주의 날이고 주의 날이지, 어떻게 일주일에 하루가 주일이냐. 주일 성수한다는 사람들 좀 새겨보시라. 그러면 눈만 껌뻑껌뻑해요, 그 사람들은. 아니, 일주일 내내 딴짓하고 있다가 예배당 가서 그 주일이라고 그거 성수한다고 주님이 그거 받으시겠어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그 다른 복음을 그렇게 열성으로 그걸 지키고 있으니 참 이로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엘리사는 살리는 영을 살리는 사역에 대한 상징인데, 진리의 말씀과 말씀으로 잘못된 오해된 말씀들을 풀어주고 오해된 흠들과 점들을 에, 치료해서 온전한 신앙생활로 갈 수 있도록 해야 주는 게 그 영의 사역이잖아요. 가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이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그 길로 가서 그렇지 돌이켜서 오게 해야 되고, 또 의인의 길을 가다가도 가인의 길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날에는요. 부분 것에 잡혀가지고 오히려 더 심한 그런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하는 길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신앙 노선에 다 있다고 해서 거기가 확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금 기름 붓는 집에 왔다가도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것은 뭐 사람을 정해놓고 이 사람은 응? 가인의 길, 누구는 아벨 대신 셋의 길, 그게 아니에요. 우리 삶 전체를, 신앙 노선을 보는 것이죠. 니골라라는 집사가 그 니골라 당으로 돌아갔다 그러잖아요. 그것은 그 초대교회 그 사도들과 같이 모인 사람이에요. 니골라가요. 그러나 니골라 당으로 돌아간 거죠. 타락해서. 그렇듯이 우리가 어떤 신앙 체계에 있다고 해서 그 자기가 그 당당하고 확신할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늘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심령이 상한 아, 그런 거로 늘 간구해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늘 공급받고, 또 주님 안에 서서 그 진리 증거자로서의 말씀을 추구하고 진리를 증거하는 그런 자세가 요구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자, 또 다른 지체분들 계세요? 예, 제가 좀 간단하게 할 수 있으려나. 첫 번째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길로 가지 마라 그랬을 때, 이것이, 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으로 보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이게 이해일까 하고 이제 다시 한번 봤습니다. 근데 먼저 길 그러면, 어, 예수님께서 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죠. 14장 6절일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거기에 연결해가지고 봐야 되지 않는가. 근데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풀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라고 저는 이렇게 이제 이해는 되는데 이렇게 안다고 그래 다 아는 것이냐? 모든 성경이 그렇게 그 관점으로 보이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길이 있는 반면 여리고로 내려가면 중간에 강도가 기다리고 있다가 거반 죽을 만큼 때리고 옷을 벗기고 하는 그 길이 있죠. 그래서 그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죠. 욥기 33장 보면 그 13절부터 이래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그랬는데 이 관심이라고 하는 게 무관히 여긴다 그랬는데 하는 단어이고 그래서 여기저기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사람들이 연결해서 깨닫지 못한다 이런 뜻으로 봐야 되는 거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17절에 보면 16절 15절부터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나니 그러면 여기서 이 경고가 무언가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라고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그 목적은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며 사람의 교만을 막는 방법이 계시의 말씀만으로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계시의 말씀을 듣게 되면 18절에 보면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는 결과로 나타난다. 저는 이렇게 좀 보려고 보였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그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로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에 있나니 모든 상상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 높아진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느니라 그랬는데 여기서 여기 견고한 신이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견고한 신이 뭐냐? 육신의 사람이 육신의 생각으로 성경을 보고 깨달아서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지금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여호와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가르치는 이 길을 얘기한다고 저는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게하시의 눈을 열기 위한 기도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에서 저 기도를 좀 이해하려고 하면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고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 예전에 성령을 잘 모를 때는 기도하시나 보다 그랬는데 깨닫고 보니까 성령은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디도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셨는데 그분이 어디 가서 누구한테 기도를 한다는가 이렇게 이 관점으로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기도가 좀 달리게 보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새 창조의 일을 하실 때는 그분의 창조의 목적이 있고 소원이 있죠. 그 소원을 가지고 사람에게 일을 하는 것이죠. 그 소원이 뭐냐? 새 창조의 일이 완성되는 것,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일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성령은 그 일을 위해서 인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신 목적이 율법을 온전하게 하시는 일이고 그 일로 온전하게 하신 율법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은 목적이 있죠. 제자들이 그것으로 인해 눈을 뜨게 되고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것이며 그래서 아들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시는 일을 하는 거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어, 같이 먹고 같이 자면서 늘 이 온전하게 계신 그리스도의 율법을 가르치시는 목적이 그 이 일하심이 실제로 기도의 실제 아니었겠는가. 그래서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그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한다고라는 것은 바로 전에 그 엘리야가 그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았지 않습니까? 불말과 불병거를. 그러니까 그 일은 어, 그 엘리사의 그 일하는 수고를 통해서 가르치는 수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예, 저기 아까 떡과 포도주를 마시고 그 주인에게 돌려보낸다 할 때 참 이게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요거 제가 좀 그냥 억지로 한번 좀 더듬어 봤는데 무슨 뜻인가? 그 이전에 나음만도 와서 문둥병을 고침을 받는데 돌아가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왜 보내지? 우리가 배우기에는 거기서 나오라고 배웠는데 왜 다시 보낼까? 그러면 여기서 보낸다고라는 것이, 그러면 그거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가? 그래야 되는 이유가 있나 보다. 이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가? 그러면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잘못한 것이 아니면, 이거는, 어,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과정 속에 당연히 있는 일이겠구나 하고 이렇게 이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해가지고 이건 이제 제가 더듬어 보는 겁니다. 예. 기도하시면서 나중에 기도할 때 이 부분 한번 보시면서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깨달으시면 또 알려주세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았느냐? 니고데모가 밤중에 주님을 찾아와서 말씀을 했는데 그 이후에 다시 또 공의원으로서 그 일을 하면서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나타내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거기 그 무덤을 제공한 요셉도 또 그와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지 않는가. 근데 그들이 마지막에는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한 번의 말씀이 어떤 그 전도의 말씀이 한 번으로 해서 전도가 되는 것인가? 근데 그들이 한 번에 그 눈이 완전히 뜨여가지고 주님의 얼굴을 보기 전까지는 그들이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있으면서 오랫동안 번뇌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결정적이고 때가 될 때에는 거기서 이기고 나오는 자가 되어서 어, 그 주님의 몸 된 교회에서 교회를 이루며 어, 건축하는 일에 동역하지 않겠는가 좀 요렇게 보았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또 혹시 또, 하실 분이 계세요? 예, 오늘 홍 형제님 안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 장로 형제님 혹시 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은, 좀 짚어주시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죠. 예. 여기 김승섭 형제님 그 증거하실 그 말씀해 예, 주시면 승성 형제님은 제가 초대해서 들어오시겠다고 했는데 뭐 지금 이렇게 말할 오셨나? 형편은 아니라고 그러네요. 그 상황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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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이 예. 그, 우리 형제님들 얼굴이나 좀 보여드려야죠. 예, 예, 증거하세요. 예, 예, 인사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저는 천안에 살고요. 믿음의 생활은 한 50년 했는데, 그래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은 내가
어, 자주 읽어본 것도 아니고 뭐 잠깐 읽어봤는데 내가 좀 내 걸어온 길이 좀 생각나서 잠깐만 얘기 드릴게요. 저도 보면은 이제 그 소경이라는 게 내 자신이 소경이란 것은 참 알기 어렵거든요. 소경이 돼야 눈을 뜰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는 생활을 보면은 소경이거든요. 서로 싸우잖아요. 적대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누구야? 엘리사가 지금 원래는 그 기름 부은 자고 하나님이 대신하는 그런 이제 선지자거든요. 그러면 그가 뭐냐 그러면 이제 그 아까 보면은 아람 족속들은 그거는 이제 그 인도자가 지금 잘못돼 있고 거기는 하나님이 없잖아요. 말씀은 가지고 있는데 실생활에서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진리를 핍박하는 그래서 그걸 갖다 지금 비유를 들었는데 나도 그전에는 소경일 때는 서로 형제를 몰라보고 막 집 앞고 싸우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 그 악한 모든 생각들을 내가 그런 하는 행동들이 내 자신을 보니까는 소경이었더라. 이제 그렇게 알거든요. 그래서 그 소경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이제 하늘의 미랄이다, 무할례다. 이제 우리가 배웠듯이 소경이다. 뭐 여러 가지 비유로 되거든요. 그럼 나는 어둠의 신 아래 있다. 그래서 그런 법 아래 있을 때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깨끗함을 씻는 눈을 뜨는 그 경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면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잖아요. 나를 따라가게 되면 예수님과 똑같은 말이거든요. 나를 따라오너라. 따라가면 어떻게 할까요? 다 소경인 것을 밝혀줍니다. 소경인 것을 밝혀서 그 다음에 죄인인 것을 밝혀서 소경은 원래 죄인입니다. 그래서 항상 태어나면 누구든지 다 소경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소경 그 바리새인들 있는 데서 그랬잖아요. 누구의 죄로 인해서 소경이 됐느냐? 자기 아비도 아니고 자기 자신도 아니고 원래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눈을 떠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늘의 밀이 싹이 난 것과 같아요. 어둠 속에서 나오는 그 믿음이 바로 눈을 떴다고 그러거든요. 내가 내 경험입니다. 그래서 그 눈을 뜨고 나니까는 이제 형제가 보이고 그럼 또 앞에서 이제 그 가난 사마리아라는 것은 죄인들이 모여 있는 그래서 자기 주인이 잘못된 여기 사마리아 여인들이 다 보면 그런 내용이잖아요. 죄인들만 거기 모아놓은. 그럼 나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그런 내용이지.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실제로 눈을 뜨고 그러고 보니까는 자기 인도자가 그 왕이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뭐라 했어요? 아버지여 그렇게 나와버려요. 저기 누구한테요? 그 엘리사한테. 그러면 그 아버지의 말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거기서 이제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 믿음이 온 후로는 이제 원수를 사랑하는 이제 떡과 물을 주고 다 보내는. 그래서 이 떡과 물을 이제 원래는 이제 이 믿음의 말씀인데 먹고도 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 왜? 자기 자신을 모르니까. 아무리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워요. 5천 명이 이제 그 떡과 포도주를 아니 떡과 고기를 주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따라오지를 못해요. 그거는 그때 맛만 보고 말씀이 좋구나 하고 다 따라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는 절대 아람 군대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눈을 떠야 들어와요. 그래서 그 한 영이 새로운 영이 태어나야 그래서 광야 생활에서 뱀한테 물려 죽어 있다 살아난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다.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제 뭐 그렇게 내가 걸어온 길을 잠깐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이거 행주님 혹시 마무리, 예. 김승수 형제의 그 얼굴 그냥 내놓 불써 갑자기 꺼먹게 그렇게 하지 말고 뭐 누가 뭐 왜요? 예. 아이 뭐가 예, 너무 그냥 크게 내놓고 있어요. 아이 참. 승선 예. 형제님 마이크만 끄시면 돼요. 마이크. 그래야 예. 형제 같으지. 그렇지 예, 않으면 맞습니다. 다 이거 얼굴 내놓고 혼자 시커멓게 껌둥이처럼 이게 검은 판이 다 있으면 형제라고 누가 인정을 하나. 아니, 내가 너무 잘생겨가지고 보여주기 싫어가지고 그래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것도 착각이죠. 네, 예, 잘 보여드릴게요. 예.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교통을 하자는 그런 뜻이에요. 예, 예. 예, 오늘 뭐 이제 우리 형제님들이 다 합당한 교재들을 다 나눴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한 가지를 메모를 해놨어요. 눈이 감겨진 사람들, 그 엘리사의 수종자였던 게하시도 눈이 감겨져 있었었고, 아람 군대들도 다 눈이 감겨져 있었고, 못 보는 거잖아요. 선지자만 보고 있는 거예요, 매사를. 그런 것이 좀, 아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소경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러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성전에 모여서 종교의식을 행하고 많은 그 랍비들에게 말씀 강론을 듣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다 소경들이라는 거예요. 또 절름발이들이고. 그런데 그 성전에 있는 자들 중에서 소경과 전원자들이 예수께로 나오니까는 예수님 고치셨다는 거거든요.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물리적인 그 소경이 어떻게 치료를 받는가, 그래서 보게 되는가, 이제 이런 내용이 오늘 말씀에 연계가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선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23절 사이에 보면 그 영으로 오신 주님께서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막 이렇게 쭉 설명을 해나가요. 이 문제는 마음 눈이 감겨져 있다는 뜻이지 물리적으로 소경들이 아니 성당이나 예배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물리적인 소경들은 아닐까요?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신전에 안식일 지키러 절기 지키러 다 모여서 지금 회합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소경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유대교 랍비들 보고 주님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이제 이렇게도 하셨어요. 그러면 유대교 랍비들도 소경이고 유대 교인들도 소경이고 예루살렘 신전에 모인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들으면 유대교 랍비들의 설교를 들으면 다 구덩이 함께 빠진다, 멸망의 구덩이에 떨어진다 이 말인데 그러면 오늘날로 이것을 적용을 한다면 성당 신부 앞에 예배당 목사 앞에 모여서 소위 예배한다고 그러고 있는 사람들은 그 가르치는 사람의 가르침 때문에 멸망의 구덩이에 함께 빠진다 이 말이거든요. 자, 이제 그러면 이런 말씀을 통해서 마음 눈이 밝혀진다라는 것은 영이 살아난다 또는 심령에 불이 붙여진다 이제 이런 의미인데 사람의 심령은 여호와의 등이기 때문에 등이 꺼져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고 등에 불이 붙여지면 주의 성령과 사람의 심령이 만나면 불을 일으키는 차돌에 의해서 무디고 완악한 인간의 심령이 돌과 돌이 부딪히면 불이 튀기잖아요. 이제 그런 것이 다 표상이지. 그렇게 되면 사람의 심령이 불이 밝혀진다는 말은 이제 현대 기독교계에서 특히 구원파에서 많이 외치는 거듭나는 건데 영이 죽었던 영이 살리심을 받는 건데 이와 같이 영적으로는 오늘 우리 김승섭 형제가 아까 그 얘기하던데
소경의 본인의 죄냐, 그 아버지의 죄냐, 그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다 이거예요.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아담의 계보로 태어나면 다 소경이요. 그 말이잖아요. 기본적으로 다 소경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동의하는 영에 의해서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받으심이 되어지고 그 영에 의해서 사람의 심령이 거듭나면 이제 여호와의 등잔에 불이 켜진 것이라는 이제 그런 말이죠. 그런데 그 역사에 보면 비둔하고 몸이 돋아서 의자에서 뭐 그 불길한 소식을 듣자마자 뭐 자빠져서 이제 뭐 무릎으로 죽었다. 그 엘리라는 제사장 이야기 잘 아시죠? 그때는 사무엘상에 나오는 말이죠. 여호와의 성전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는 않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꺼져가는 중이라는 거죠. 예, 엘리가 등불인데 엘리는 이제는 소망이 없는 것이고 사무엘이 엘리의 수하에서 성전에서 기름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등불을 다시 밝힐 사람이 사무엘이다라는 말이고, 이제 다윗 때 보면 등불이 완전히 밝혀진 사람이 다윗으로 말미암은 것이잖아요. 이런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다. 오늘 이제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과 22장과 26장에 보면 세 번 사울이었던 사람이 바울이 되는 이제 그 과정 이야기가, 그 바울의 신앙 체험 이야기가 세 번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 9장, 22장 다 읽으면 약간씩 다른 표현들이 있어서 다 유익하겠지만 26장 10절로 23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입니다. 네, 1절부터 읽어야 되겠다. 아그리빠 왕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네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이 말은 예루살렘에 유학을 해서 그 스승이 누구죠? 바울 스스로를 가말리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죠. 저명한 율법 교사에게 유대인의 율법을 배운, 오늘날로 말하자면 최고의 신학자에게 가서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다, 이제 그런 말이죠. 내가 처음부터 이제 그 설명이고,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 바리새파예요.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이런 말이 이제 죽은 사람을 살리는 말이 오늘날의 자칭 유대인인 기독교인들이나 그 당시 유대교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면 죽은 자를 살린다 그러면은 우리 손산에 묻혀 있는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현고도 할아버지 막 이렇게 이제 몇십 대 할아버지가 이렇게 뻘떡뻘떡 일어나 살아나는 그런 것을 생각할 거단 말이에요. 죽은 자를 살린다고 그렇게 하면.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죽은 자를 살린다라는 말은 마음 눈이 감긴 자들이 눈을 뜨게 한다는 말과 같은 뜻이다. 영이 살아나는 것이 진짜 살아난 것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와서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잖아요.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권한을 받는다는 것은 신부 서풍을 받고 목사로 안수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신학을 이수한 사람이라는 증명을 대제사장한테 받아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교에 반하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을 결박할 권세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뭐 이제 목사들이 이 표를 받아야만 권세를 행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계시록에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매매하는 권위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매매라는 것이 무슨 육신적인 음식물 사는 마트에 들어갈 수 없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건 이게 참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매매하러 오셨잖아요. 하러 오셨잖아요. 보화가 감추인 밭을 자기 모든 것을 팔아서 산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으로 나는 왔다. 영혼 매매를 성경이 말하는 것이지 무슨 인간의 육신적인 배를 채우는 무슨 쌀이나 뭐 배추나 뭐 당근 사러 왔다는 말은 아닌데 예수님이 그런 거 사러 오셨다고 그러면 그 말이 되는 소리겠어요? 주님께서 사도들을 세상에 파송하실 때는 마귀에게 값없이 팔려간 영혼들을 예수의 피값을 지불하도록 예수의 피에 대한 증언을 가지고 나가서 증거하는 사명을 받았으니까 사도들이 또 매매하는 권세를 주님께로 받아서 행하는 것이잖아요. 예수는 아버지께로부터 그 권세를 받아가지고 세상에 오신 것이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는 것이지.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너무 육적으로만 보다 보니까 이게 그냥 가끔가다 영적인 것을 깨달은 것이 있고 대부분은 육적인 것으로 이렇게 해서 해석하고 이러다 보니까 혼잡하다 이게요. 그들이 신앙 자체가 영인지 육인지 분별이 없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요. 나 이제 뭐 눈이 뜨인 사람,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이런 모든 말씀들이 좀 그렇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대제사장한테 가서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게 사울이라는 거잖아요. 그게. 오늘날 목사들이 다 이런 짓을 하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여기 외국성이라고 하는 게 시리아 아람의 다마스커스. 지금 가다가 예수를 만나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 얘기거든. 그 일로 오늘날도 뭐
뭐 몇백 명만 모이는 예배당 목사가 되면 꼭 인터내셔널 선교 한다고 그래가지고 국제 선교센터만 다 국제로 놀아. 그 아까 우리 저 영재님이 사람이 잘 같이 지내다가 갑자기 며칠 없어서 나중에 만나서 그동안 어디 갔다 왔으면 선교 갔다 왔어. 다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 자식 자기 부모도 안 믿는데 자기 이웃도 날마다 만나는 이웃도 전도 못 오는데 아니 뭐 꼭 외국에까지 돈 들여서 선교 가야 돼요? 그냥 놀러 갔다 왔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정직한 말이지. 그래서 그 가서 누구를한테 무엇을 전해서 선교를 해서 사람을 얻었어요?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다 거짓과 간교한 사악함이 가득한 영혼들이냔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좀 그렇지만 왕이요 이제 오늘 말씀과 접목이 됩니다.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에요. 아람의 다메섹으로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물리적으로는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생명의 영이 임했다 이 말이지.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지금은 그 빛에 의해 엎드러졌기 때문에 하신 말이죠.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전부 빛 가운데 사실은 죽어있는 자들이에요. 등불이 다 꺼져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빛의 사자로 파송하고자 한다는 말이죠. 여기 이제 18절 오늘 말씀과 접목이 됩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오늘 본문에서는 게하시 그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열어라고 그랬는데 눈을 연다는 말이나 뜨게 한다는 말은 같은 뜻이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그랬는데 이것은 죄들의 사면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회개에 합당한 일을이라는 것은 믿음 생활을 말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이런 증인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은 대적하고 반대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왜 그런 일을 하는가. 중요한 것은 마음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이다. 왜 마음눈이 그렇게 가려져 있는가. 날 때부터 첫 아담 때부터 모든 첫 아담에게 속한 계보의 모든 사람은 다 소경이고 죽은 자다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소경이라고도 표현했고 죽은 자라는 뜻으로도 표현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려서 존재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랬는데 창세기 시작에 보면 특히 1장 3절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야,
빛이 존재 있다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가 나라고 하는 뭐 존재도 마찬가지고 무엇이 그 세대 가운데 그것이 있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만유의 주제자이신 중물주이신 주님께서 있으라라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게 존재하는 것이지 너는 사라져라 하면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존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라는 거. 그런데 이것은 존재가 하고 있어도 빛이 밝혀지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는다. 이게 전체 어둠 속에서 뭐가 있는지 어떻게 사람들이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라는 건 이미 있는 것인데 어둠을 거치게 만들면 빛을 비추면 이미 있던 것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오늘 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이 하찮은 존재가 오늘 왜 무엇을 위해서 누구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가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밤의색 도상에서 햇빛보다 더 밝은 그런 참 빛을 만나서 빛 앞에 사울이 거꾸로졌다 그랬는데 그의 강한과 아집과 율법에 관한 관념 이런 것이 모두 거꾸로졌다는 말이죠. 옛사람이 거꾸로졌다 이제 그 말인데 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나가서 증인으로서 충성을 다해서 전도를 하셔야 되겠고 특히 그 빛 앞에 거꾸로져서 갑자기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잘 보인다고 생각했잖아요. 바울이 자기는 밝게 본다고 생각했어요. 사울일 때 그랬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볼 수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축을 받아서 아나니아라고 딱 성경에 한 번 나오는 사람이죠. 주의 지휘자의 집에 갔더니 그 주의 지휘자가 또 사울이 기거하고 있는 곳에 보냄을 받아가지고 사울에게 안수를 해서 다시 보게 했지. 눈을 떠서 보게 했을 때 그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갔다 그랬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다 주님의 충성된 제자로서 주님을 찾고 찾는 사람들 주일에 열심인 사람들 누구를 만나면 안수해서 비늘을 다 떨어져 나가게 해주고 마음 눈이 밝혀져서 하나님의 영원한 심중 깊은 곳에 있는 비밀이 다 밝혀지고 함께 동역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동역하는 그런 충성된 종들로 다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우리 그 윤영재 님이 이제 아까 치료를 해줬으면 너는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하고 너는 내 수하에서 내 정도로 돼야 돼 하시지를 않고 치료를 해서 해주고 나서는 자기 길로 가게 왜 했는가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오늘날 기독교계 사람들이 내가 여러 번을 얘기를 해요. 사람들 만나면 성경줄이나 읽었고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 만나면 각 사람이 맡은 사명이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분량이 다 각각 달라서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내 수하에 두고 내 예배당에 와야 되고 내 모임에 와서 내 말에 복종해야 되고 이런 생각 버려라. 그래가지고서 그게 무슨 선교냐 그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거주의 한계를 누구는 어디에서 살도록 정하셨어요. 뭐 나는 뭐 충청도에서 태어나서 서울서 이제 대부분 생활하다가 지금은 이제 여기
여기 강원도 양양으로 와서 생활을 하는데, 이런 것이 아브라함이 막 이사하는 얘기, 이제 막 많이 이사 다니죠. 그런 것이 자기는 어떤 상황에 내몰려서 그렇게 다니게 되지만, 하나님은 무슨 생각이 있어서 그 사람을 거기로 보내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지, 선교 여행 간다고 무슨 어디로 응? 여행 다니는 거 그야말로 돈풍이나 있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거기에 가서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전해서 누구를 얻었는지 한번 선교 여행 가서 한 열매가 뭔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고 왔는지. 이런 이상한 위선에 익숙한 사람들이 되지 말고, 주님께서 나를 현세에 이곳에 나를 기거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이런 말씀이 들리게 하신 것은 이곳에 내가 일할 터라는 것을 주님이 정해주신 것이다라는 생각을 꼭 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역을 하게 되지, 자기 몸만 기르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게 적그리스도들이 하는 짓이잖아요. 자기 교회를 세우라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교회가 교회예요, 그게.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종들이지요,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 그리스도의 것으로 중매하는 사역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나를 만나서 내가 증거하는 몇 마디 말을 통해서 그가 큰 깨우침을 얻고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당신 은혜 받아서 그러면 나 이런 모임 하고 있으면 여기로 와야 돼. 당신 모임 따로 가지만 이러면 안 된다. 당신은 그곳에서 모임을 세워라. 당신 가까운 주위의 사람들한테 전도를 해라. 이렇게 해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 마칩니다. 그렇지.